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의 법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법궤를 찾아오지 못하는데,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게 법궤였는데, 그것을 이제 다윗 때 가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시온성에 다시 모셔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을 되찾고 단단한 결속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워서 부르게 되는 노래, 바로 이 133편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내용을 보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모일 때마다 바로 이 133편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좀 더 쉽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좋다, 이것은 선이다, 이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 의좋게 살아가는 모습. 설 명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이 형제들이 서로 의좋게 서로 형제 자매가 의좋게 하나가 되는 모습 보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영광이 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형제 간에 서로 싸움과 다툼으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의가 상해 있고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리 좋은 선물 받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불편하고, 그리고 이미 부모의 영광은 다 가려지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 그리고 온 가족과 동기 간의 사랑과 이해와 배려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진단해 봐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려워요.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 하나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회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각도에서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진단할 때는 그겁니다. 사단의 세력은, 사단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는 그 뜻에 악한 사단 마귀는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뜻에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집요하게 강교하게 다가와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하나 되는 것, 연합함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성격 차다, 뭐가 어쩌다 이러면서 부부가 싸움을 하고, 형제 자매 간에 온 가족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 물론 그 원인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악한 사단의 관계에 우리가 휘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되게 만들어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던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셔서 구원하셨을 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느냐, 연합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자주 언급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 두 구절 읽어드릴 텐데,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됨을 이룰 때에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또 이 땅에서도 많은 세상의 영적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급기야는 영생과 구원의 복도 주님과 하나 될 때 이루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많은 열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인정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거한 왕이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저를 다 따라서 묵상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지키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겠죠.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 번 더 보실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인정받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연합이 안 돼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뜻과 목적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됨은 깨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자꾸 다툼과 분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연합할 수 없어요. 이 교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똑같아요. 연합할 수 없어요. 왜? 그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결국에 가서는 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다른 사람이, 네가, 당신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한테 그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평생에 이거는요, 떨쳐버릴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고, 또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 맞추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말씀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가정상담을, 부부상담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간단합니다. 원인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들도 있어요. 지금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말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다툼의 요인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결혼하는 가정들에게 꼭 당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만족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하면은 불행하다. 차라리 혼자 살아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내 남편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당신도 행복해준다. 제가 꼭 그런 얘기를 당부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 절대로 여러분 영적으로의 이 해석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 성경의 역사를 쭉 보셔도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져서
악한 사단 마귀가 회방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동거함과 연합됨을 회방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꺾어버리잖아요. 선악과 하나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에덴 동산에 쫓겨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죄인의 역사가 되게 한 것. 결국 뭐냐? 하나님과 하나됨과 연합된 동거함을 깨뜨린 거예요. 지금도 이 약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회방질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계략을 펴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도 물론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뭐 진보 보수 뭐 많은 얘기도 있지만 우린 이것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이다. 가정들이 파괴되죠. 가정들이 분열되어지는 원인들,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요 악한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 자꾸 사단의 편에 서려고 하고 사단과 손잡으려고 하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큰 질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하나 되고 동거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마치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붓는 것과 같다. 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과 이 제사장, 이 아론의 후예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출애굽기 29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물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씻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되는 사람은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부으면 이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다 적셔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옷이 적셔지고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적셔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거룩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분열되어지고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하는 것, 이게 제사의 기능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권능들이 제사장에게 부여된 직분이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성령을 통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확인을 가지고, 그렇죠? 교회 지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하여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일, 이게 바로 교회요 예배의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귀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모이게 힘써야 하고, 예배드리게 힘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교회 지체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한번 소리내서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그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이 기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거든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하는 모습 속에는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고 행복한 모습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눠주게 되고 귀감이 되어지고 본이 돼요. 여러분, 악취가 나잖아요. 악취가 나면 우리가 코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악취가 나는 곳을 떠나려고 해요. 악취가 나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좋은 향기가 나면 코를 디밀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좋은 향기를 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원이라든지 좋은 그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쫙 풍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좋지만 그 꽃에 코를 대고 그 좋은 향기를 맡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건 뭐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여러분, 교회 안으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서 모여드는 역사들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하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 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때로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된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인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도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느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한 사람, 어려워 보이는 한 사람이 아기 분유를 사러 들어온 거예요. 아기 분유를 사러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내용을 그 주인이 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돈을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분유를 살려면 10,000원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기를 들쳐업고 아기의 분유를 살려고 그 앞에 서서 서성대는 그 손님을 보고서는 순간 주님의 마음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인 거예요. 그 순간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그 사람에게 이거 그냥 가져가서, 이러면 그 사람 자존심 상하잖아요. 주인이 뭐 찾으세요 하고 가더니 일부러 그 분유를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서 이게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원래는 20,000원짜리인데 이게 찌그러지면 반값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찌그러졌기 때문에 8,000원만 내시고 그 2,000원 거슬러 가져가세요. 그 이 사람이 아우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그 아기를 먹일 분유를 가져가고, 주인은 이 사람의 자존감도 세워주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뤘다. 참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참 지혜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왜 없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오늘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3번. 자, 한번 같이 시작. 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에 이슬 내리는 것과 같다.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게 헤르몬산의 이슬을 말하는 겁니다. 헤르몬산의 이슬. 이 헤르몬산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은 항상 만년설처럼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바싹 땅들이 말라서요, 아주 메마른 그런 산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헤르몬산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근원지라는 거죠.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비가 안 와서 바싹 말라있는 헤르몬산이 바로 그 맨 정상에 있는 눈과 그 밑에 바짝 말라있는 그 무더운 날씨, 여기에서 바로 밤만 되면 일교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슬이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이슬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어지는 산이 바로 헤르몬산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편 133편에서는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뭐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이런 거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돼야 복이 임하죠.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가 돼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복을 받죠. 헬몬의 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흘러내려서 생명의 강줄기에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슬들이 이렇게 강을 이루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함이,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 헤르몬산의 이슬과 같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승리의 깃발 날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우리는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방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성도들의 그 사회가,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거고, 그 역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회가 하나 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됨을 이루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가 하나됨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메마른 영의 생수강이 흘러가고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담비가 헤르몬 산에 이슬처럼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내리기를 원하면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아직도 혹이라도 마음에 형제 자매 또 동기들 간에 이만큼이라도 상처가 있는 분들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